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또 확진자와 사망자가 더해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부분들이 침체되고 또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서 참으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앞에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 응답하사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잃었고 또 많은 것들을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미약하고 또 나약하며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전심으로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시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욱더 고백하며 겸손하게 다시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 구하며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강해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를 중요한 교훈을 좀 받아야 됩니다. 첫째, 이것은 단지 세례를 주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서로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첫째, 질서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교회들이 이 모든 질서에 합당하게 잘 따라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작은 교회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평신도리나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교회가 세운 그러한 어떤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의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바르게 잡아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높고 낮음의 그런 계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의 문제이지 계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먼저 이 질서에 잘 순종하고 순응해 나가야죠. 그래야지 우리 온 성도들이 따르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14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에 두 번째 의미는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질서라고 했어요. 영적인 질서 바르게 우리가 잘 잡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을 우리가 잘 세우고 지켜나가야지 된다는 것이죠. 세례는 영적인 원칙입니다. 오래 다녔던 초신자든 간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지만이 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도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원칙을 세우고 예수님이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혼란이 일어날 거요.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됐으니 그걸로 대신하면 되지, 뭔 또 이런 세례를 받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분쟁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의식 속에서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모든 사람 앞에 아주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형성되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들부터 그 원칙에 순종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함부로 하면서 평신도들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지켜야지만이 되지요.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정책으로 정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합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먼저 순종해 줘야지 이 부분이 정착이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역자들에게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요. 우리 교회가 목적 헌금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인 나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적든 많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참여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왜?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성도들에게 하라고 한다? 그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정신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가 잘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질서를 잘 세우고 원칙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단지 세례를 주고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의 시작점이 여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사역, 즉 구속사를 위해서는 주의 종들과 함께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구속사역에는 전진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가족 공동체도 이러한 구속사역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서로 겸손했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질서요, 두 번째는 원칙이요, 세 번째는 구원사역의 시작이요, 네 번째는 서로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자 세례 요한이 아유 저는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만한 상황들이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무릎 꿇으면서 겸손하게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무리할 때도 그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도 보면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면서 겸손하게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교회에서 혹시 대접을 못 받으셔서 서운할 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대접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교회에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나에게 대우가 와 이러냐,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낮아지고 교회 앞에서도 겸손하게 우리의 처신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 사람이 나를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올라가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사람들이 끌어내려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파트는 몇 평이다. 맨날 만나서 아파트 자랑하고 있어요. 내 차는 뭐 어떤 차다. 그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은 뭐 어떻게 잘났다. 그리고 또 나의 재산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자랑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럼 어때요? 기분 안 좋아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빼더라도, 신앙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잘남을 자꾸 드러내면은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난 부분들이 있다,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억지로 내가 가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빛이 날 때는 또 납니다. 그걸 굳이 막 그냥 교만하게 내가 입 벌려 떠들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더 해요.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는데요. 절대 여러분 우리를 교만의 선상에 올려놓지 마세요. 자꾸 우리를 낮아지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세웠다, 원칙을 잘 지켰다, 구원사역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겸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6절을 좀 봅시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 원칙을, 질서를, 그리고 구원사역,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교회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응답의 문 아니겠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속히 내려오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보면은 하늘문이 닫혀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말씀도 안 내려오고 응답도 안 내려오고 은혜도 내려오지 않고 아주 깜깜한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개인에게서도 하늘문이 환하게 열리는 그러한 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원칙과 질서와 구속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평화의 상징, 온유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막 우리 가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쿵쾅거리게 만드는 이런 시끄러운 것들, 이러한 걱정들이 싹 물러가서 비둘기처럼 편안한 이 한 해가 되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공동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들을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야지 우리는 삽니다. 그런 존재가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나를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따라 나가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질서, 원칙,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 사역의 스타트, 이거 우리가 영원 구원에 앞장서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겸손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잘 묵상하시면서 이리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세례에 대한 아주 깊은 부분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 원칙, 영원 구원의 스타트,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이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리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늘문이 열려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쏟아지고 응답이 쏟아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마다 어렵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는 비둘기처럼 임하는 은혜 주시고 사람 소리, 사단 소리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 들으며 그 음성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